호세아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실물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신 것은 지난주에 복음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 증거하고 또 이 범죄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또 말세가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화타페 신학교를 졸업할 때 브라질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그때 졸업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보여주는 거다. 근데 뭘 보여주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가서 구제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화목하는 삶. 우리가 보면은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많이 외치고는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내가 바른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염두를 해두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내가 아닌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이거가 바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요, 반발만 많이 일어나지 그 말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은 에스겔 33장 그 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이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나가서 경고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게 되겠지만은 그 피값은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팔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팔의
사명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잘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 온 것을,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 줘야 됩니다. 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도 전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말로 가르쳐줘도 깨우쳐 주려고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말로 전도되기보다도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공 목회의 성공이라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성공한 목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그 사모가 들어서 은혜 받을 때 그게 성공한 목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집에서는 목회자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가 강단에 서서 거룩거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겁니다. 하지만은 가정에서 삶에서 그 안에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집사람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했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내 집사람이, 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자녀가, 또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행위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내 몸이, 내가 나팔이 되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왕을 계속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순리적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변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고 내 주인으로 우리는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보암직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 따라가고 쾌락 즐기는,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위기에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여기고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재물을 불려주는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재물 불려주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저 나 돈 잘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이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켜서서 바로 세우려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게 해서 너희들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 섬기는 것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신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 세상도 보세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작은 점집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마저도 이 저 세상의 그 저급한 신에게 빌며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 신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보다 아래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신이라고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과학 문명하고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지금 LG에서는요,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 나왔잖아요. 이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빨래가 다 건조기에서 끝나면요, 그 안에서 옷을 딱딱 개껴 갖고 나오는 거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이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푹 빠져 살고 있어요. 그 주신 하나님에 푹 빠져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이 휴대폰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이 휴대폰 들고 휴대폰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먹방, 맛집 찾아다니면서 잘 먹으러 다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가지고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성도까지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좋아서 섬기고 절하던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던 이 시기,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때 굉장히 잘 살던 때예요. 솔로몬 이후로 굉장히 번성할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아주 잘 나갈 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히스기야 같이 우상을 타파하지도 않았어요. 예배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요, 정치적인 힘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온 백성의 타락이에요. 저 윗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아이들까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없이 부와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나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부와 안정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하나님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가져오는 불행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요, 별일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에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은연중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지? 하나님 없어도 할만한데? 라는 은밀한 확신을 이제 우리 속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확신은요, 이 죄의 장성함을 가지고 와요. 죄의 번창함을 가지고 와요. 잠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잠깐은 너무 자유롭고 아주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자유는 곧이어서 범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뭐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자유 뒤에 완전히 망하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정확히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아무 일 없이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 말고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 많이 봐요. 잘 나가는 유명인들 봐보세요. 그 사람이요, 한순간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일 매스컴을 타던 사람이 이름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7절 말씀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서 바람은 인간의 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을 심었더니 오히려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오히려 더 큰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 받은 선민이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갔을 때 다 얻어질 것 같지만은 다 잃게 돼요. 어떻게 잃게 되냐면요, 딱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기가 없어요. 근데 줄기가 딱 나서 이제 좀 들려나 보다 하니까 이게 자라지 않고 이제 나중에 그냥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줄기가 나서 꽃도 핍니다. 이제 열매 좀 맺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딱 맺었더니요, 다른 사람이어서 다 걷어가 버려요. 결국은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져지는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것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잃는 거,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잃는 거,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진짜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랑 즐겁게 살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그것들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들도 보세요. 보통 대통령, 어떤 대통령 찍어준다 그래요? 우리가 경제 잘 살리는 대통령.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제,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지금 다 쏠려 있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물질 제일주의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 찾아가고요, 또 나부터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말로서 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삶으로 나팔 불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그냥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팔 부는 이 생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우리가 살면서 이 나팔 부는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팔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나팔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